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 기억하고 행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잖아요. 목회자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아주 재미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과 소원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모든 사람들의 바람과 소원인 이 행복, 이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못 얻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얻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더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서울대 가는 방법, 국영수를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집중하면 갈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소망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또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따르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과연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례로 성경에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면 행복할 수 있으니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더더군다나 성경의 요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가운데, 야, 성경은 나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뜻은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이고, 그런 이상적인 말씀이고, 우리 입술은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런 말만 되풀이하면서 결국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나누는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돌파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줄 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랍비가 가르치는 용서의 횟수는 3번입니다. 3번까지 용서하면 너 할 만큼 했어. 이런 것이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의 용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너 7번이나 하게? 참 너 대단하다.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기대와는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70번 하라는 게 아닙니다.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용서에 있어서는 한계를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23절 이하에 나온 말씀인데 이 비유가 이런 거예요. 어떤 임금이 신하들과 요즘 말로 하면 장관들과 결산할 때가 되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소환이 되어서 임금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는 모든 재산이 다 임금의 것 아니겠습니까? 불이한 방법으로 이 물질을 착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 당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대형 권력형 비리 스캔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헤롯 왕 밑에서 장관하고 있는 한 신하가 임금 몰래 긴 세월 이렇게 저렇게 착복한 금액이 엄청났는데 그게 임금님께 발각이 되어서 이제 문책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건을 비유로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침, 메시지를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튼 한 신하가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어서 소환이 되어서 문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가 US 달러로 약 20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20만 불. 이게 호주 달러로 29만 불이더라고요. 원화로 계산하면 2억 6천만 원입니다. 1달란트가 2억 6천만 원. 이 꽤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얘기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도 적은 금액 받은 거 아니에요. 2억 6천만 원이면 29만 불이면 비즈니스 한번 해볼 만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전 안 해봤지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억 6천만 원. 그런데 이게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1달란트가 2억 6천만 원, 29만 불이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2조 6천억 원. 2조 6천억 원. 여러분 2조 구경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금액을 왕에게 빚진 거예요. 잡혀온 종은 문책하는 왕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빌고 사정하죠. 하지만 임금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25절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다 썼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졌을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임금이 돈을 갚으라고 명령은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딱한 거죠. 그리고 한때는 자기와 함께 많은 국사를 돌아본 장관일 텐데 불쌍한 마음으로 도무지 갚을 만한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임금은 큰맘 먹고 없었던 일로 해 주었다는 거죠. 탕감해 준 겁니다. 이 사람은 임금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조 6천억 원을 한 번에 탕감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또 얼마인가?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열심히 일하고 받는 그런 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식으로 하면 요즘에 한 하루 정도, 하루 일하면 시간당 25불 이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한 200불 정도, 200불 정도를 계산을 하면 한 데나리온이 200불 정도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이니까 이것도 한번 환산해 보면 약 2만 불 정도. 한국 돈으로 1,8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그 금액인 겁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탕감받자마자 길에 나가서 걸어갈 때 자기가 1,800만 원 빌려준 사람을 만난 겁니다. 2조 6천억 원 한순간에 탕감받은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가 빌려준 1,800만 원 갚지 않는 동료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다 같이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는 사정합니다. 갚겠습니다. 갚겠다. 계속해서 갚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당장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동료를 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한 사람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이 신하나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나 갚을 능력 없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동료에게는 너무나도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감옥으로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임금의 귀에 들어갔죠. 결국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작은 금액 빚졌다가 갚지 못한 동료를 감옥에 넣었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자기 또한 옥졸들에게 붙들려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듣는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이겁니다. 너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비유는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를 탕감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준 임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은 인간,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린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가?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빚을 결코 탕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빚진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숨을 빚진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요. 많이 애씁니다. 이 빚을 갚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과 일들과 많은 부담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 이 죽음, 생명이라는 빚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빚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언제 빚쟁이가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느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안한 이유, 그건 하나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이 빚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큰 시련과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라는 빚에 눌려서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아셨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생명이라는 빚을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예수님에 의해서 탕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풍성하고 새로운 복된 삶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존재이고, 그래서 죽은 존재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오늘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어차피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이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한순간에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사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00데나리온을 크게 느끼면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온전히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이고 한숨만 푹푹 내쉬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오늘 회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이 엄청난 빚을 한순간에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걸 붙드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어요. 그걸 기억한다면 이제 자잘한 것들, 문제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도 탕감받았는데 내가 뭘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난 누구인가?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은 임금에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화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이 그를 용서해 주었듯이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풍성한 새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위대한 새 생명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을 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100데나리온이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능히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임금에게 큰 부담을 주었던 엄청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느낍니까? 사실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누가 우리를 실망시킵니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풍성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어요. 기억하고 받은 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묵상하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내가 바로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내가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삶에 여유가 없고 힘든 마음이 생겨날 때, 그때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작게라도 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소멸되어가고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존재죠.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에 눌려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끝을, 종말을 맞이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힘든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내가 힘든데 그런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용서하지 못하죠. 불끈불끈 올라오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분노를 발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관계가 틀어지고 그 가운데서 또 고립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우리를, 그 빚을 탕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겁니다. 최고의 것을 가진 자예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내 손에 없는 작은 것들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물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한계와 상황들을 극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 안에서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참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아버지 그렇게 기쁘게 복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심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풍성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